목사님, 매일 기도하는데도 제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요? 주기도문을 하루 한 번 낭독하면 기적과 축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습관처럼 입을 움직이셨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0초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고 입만 움직이고 계시진 않았나요? 점심 메뉴를 생각하거나 오후 일정을 떠올리거나 옆 사람의 옷차림을 보거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져 있는데 입술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면 다음 설교 순서나 예배 후 일정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19년 목회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몇천 번도 넘게 암송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입으로는 외웠지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형식처럼 외웠던 것이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이 당연해지듯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도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이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험한 일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셨으며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남편은 5년째 적자였고 아들은 취업에 실패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며 본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매일 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주기도문 한 가지만 바꿨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주기도문이요? 그걸 누가 안 해봤다고. 하지만 너무 절박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단 한 번 주기도문을 진심을 다해 낭독하기로 하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볼게 하더랍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주기도문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이 7가지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없으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뭘 먼저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해 보셨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어요. 하나님, 그게 하다가 말문이 막히고 결국 아는 찬송가 가사나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다 끝나곤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이 기록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했고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길이와 화려함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더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으며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단 60초면 암송할 수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필요, 죄 용서, 영적 보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수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집사님은 기도 시간이 두려우셨답니다. 특히 구역 모임에서 돌아가며 기도할 때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10분, 15분씩 기도하시는데 본인은 1분도 채우기 어려웠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 모임이 부담스러워졌고 나중엔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그렇게 자책하며 지내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면 완벽합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주기도문을 한 번씩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려 애쓰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할 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아버지, 오늘도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오늘 이 밥상, 이 건강, 이 직장 모두 주님이 주신 양식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30분도 거뜬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주기도문이 뼈대고 제 고백과 감사가 살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완벽하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길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더 화려한 표현을 쓰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한 번을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감사합니다. 이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주셔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기도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주저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인, 부족한 사람, 자격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이죠. 특히 무언가 잘못했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금방 자격 없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분보다 높고 귀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 아니겠습니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존감이 낮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무시를 당하셨고 친정에서도 딸이라서 차별받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자격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서툴렀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부족한 자녀야.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시간 주제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늘왕의 공주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무슨 공주야?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하는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 2달이 지나자 교회에서도 당당해지셨습니다. 봉사를 서툴게 해도 기도를 짧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 뭔가 당당해진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엔 움츠러들어 있더니 요즘은 밝아졌네. 1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를 길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 아버지의 딸이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지니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 첫 문장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저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하늘왕의 자녀이며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쉬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나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뭘 해야 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동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5년 전만 해도 사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사업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기도도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기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사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답니다. 사업이 망해가는데 무슨 여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서 멈춰서서 5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제 성공보다 더 귀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사업 걱정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동훈아, 괜찮으면 우리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해볼래? 그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서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밀렸던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3달째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 본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감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예배 시간에도 사업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께 도움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업의 성공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필요보다, 제 문제보다, 제 성공보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제 입술로, 제 삶으로, 제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을 먼저 구할 때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루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하나님이시죠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삶을 다스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은 구하지만 통치권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세 번째 구절이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단순히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며 내 계획을 앞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 삶의 왕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키우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결국 아들을 설득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대학에 합격했고 학교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의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방학 되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기타만 치고 있었고 학점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전 원한 적 없어요. 그날 밤 김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날 본문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들의 인생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제 아들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 음악이면 어쩌지? 그럼 아들이 굶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아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인데 엄마가 결정하려고 했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아들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음악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행복한 유일한 시간이에요. 김 권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 후 아들은 휴학을 하고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매일 행복해했으며 실력도 급성장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찬양 사역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았구나. 내가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진짜 축복이 임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역에, 제 모든 관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왕 노릇을 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완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 달 생활비 걱정,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 노후 준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엔 돈이 있을까? 1년 후엔 내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늘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이고 걱정은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되 그 이상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안심되겠지 하는 인간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이승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년 전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 학생이 단 3명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고 강사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달엔 학생이 더 들어올까? 6개월 후엔 어떻게 될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학생 좀 보내주세요. 제발 이 학원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명이던 학생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주제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것만 구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뚫었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월세, 오늘 식비,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수는 여전히 2명이었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원 문을 열 수 있고, 오늘 이 2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오늘 월세를 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학원을 너무 좋아해서요. 친구들한테 소문을 냈더니 5명이 더 오고 싶대요. 그렇게 학생이 7명이 되었습니다. 석 달째엔 10명, 6개월째엔 15명, 1년이 지났을 땐 3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학생은 70명입니다. 학원은 안정되었고 수입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요. 70명이 있어도 내일을 걱정하면 불안해지거든요. 오늘에 집중하면 평안해지고요.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힘, 오늘의 지혜,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며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몇 년 전 일인데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상처가 다시 아프고 잠을 못 이루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짓눌려 있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용서와 관련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짐, 혹은 용서받지 못한 짐. 이 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기도를 막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이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2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 석사동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셨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남편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만 봐도 심장이 뛰었고 TV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웃는 장면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컸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울었고 8년 동안 남편을 저주했으며 8년 동안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해서 엄마가 더 고통받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남편을 벌주려고 미워하는데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이구나. 다음 주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의 죄수로 살게 됩니다. 그날 박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용서하자.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가 저에게 준 상처를 용서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각을 할 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석 달이 지났을 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도 주님을 만나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1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재혼하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8년 동안 미워하며 살 때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용서하고 나니 자유로워졌어요.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의 죄수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저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결단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부터 용서의 고백을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고 제 감정이 따라오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롭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용서를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설마 진짜 마귀가 나를 공격하겠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고. 그 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립니다. 언제 삼킬까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교만해졌을 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의 간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청주 서원구에 사시는 최영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5년 전만 해도 신앙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 통독도 3번이나 하셨으며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특히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팀원이었는데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점심도 함께 먹게 되었으며 퇴근 후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자신했습니다. 나는 그냥 친구로 대하는 거야.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원 생각이 자꾸 나고 함께 있고 싶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성경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읽어야지.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날 밤 그 팀원과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 집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언제 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소서. 회사에서도 조심했습니다. 그 팀원과는 업무적으로만 대화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 2년이 지난 지금 최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넘어졌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가정도 신앙도 모든 게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보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이 이렇게 경고하고 약속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제 의지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만하여 제 힘을 믿을 때 넘어짐을 허락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피할 길을 보게 하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생각을 지키시며 제 마음을 보호하소서. 주님만이 저의 방패요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축복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기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공급을 약속하시며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 보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모든 삶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기도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제 가정의 기초가 되며 제 삶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하루 한 번 진심을 다해 낭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제 삶에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더 길게 할 필요도, 더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우리 삶이 축복받습니다. 넷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왕좌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날마다의 공급을 약속합니다.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영적 보호를 허락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7가지가 모두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 60초면 암송할 수 있는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단 한 번, 하지만 진심을 다해 낭독해 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이명자 권사님처럼, 부산 정수현 집사님처럼, 대구 박영희 권사님처럼, 광주 최동훈 집사님처럼, 전주 이승혜 집사님처럼, 춘천 박미경 권사님처럼, 청주 최영준 집사님처럼 모두 주기도문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